879페이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제가 영상을 조금 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영상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좀 옮겨드렸었는데 보여드린 내용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또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매 얘기는 참매 얘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영적으로 옮겨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밤에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여드리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상 속에 참매, 매 중에 그 참매가 있다는 거죠. 아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영맹스러워요. 발톱,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부리. 그 참매가 토끼 사냥에 나섰어요. 조금 전에 그 영상 보시면 토끼를 발견하고 그 토끼를 잡으려고 날아갑니다. 토끼가 눈치를 채고 그 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이리저리 몸을 비틀기도 하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보기도 하고 갑자기 몸을 회전을 시켜서 피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매에게 토끼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제 영상 한 5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저 5분 동안 토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방금 여러분 눈으로 봤으니까 제가 설명도 중간에 이제 했었잖아요. 저렇게 토끼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결국은 매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결국 매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에게 잡혀 죽게 된 거죠. 저걸 보면서 사람들은 토끼 불쌍타. 저 매에게 곧 잡히겠는데 그런데 이제 딱 잡혀버렸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 토끼 어떻게 해? 토끼 잡혔어. 지금 매 발톱에 토끼가 지금 살이 찢기고 피가 터져 나오고 이런데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도 하면서 저 영상을 보고 있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토끼도 물론 불쌍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 저렇게 토끼 신세와 같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저기서 이제 매를 마귀로 놓고 보고 토끼를 우리들 인간들로 놓고 보면 되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전부 다 마귀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사망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죽음이 계속 사람을 따라와요. 죽음에 쫓기고 있고 마귀에게 쫓기고 있고 문제들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요.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애를 써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저 토끼가 살아보려고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리도 뛰보고 저리도 뛰보고 막 난리. 그런데 사람도 저렇게 토끼처럼 살아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망, 그 죽음,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세상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 또 이제 조금 자라면 학교 가죠. 학교 생활을 하죠. 부모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부모님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서 자식들도 구원받게, 부모들도 이런 말들을, 이 말씀들을 자꾸 들려주죠. 그런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사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자기 부모님에게서도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죠.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로부터도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영상을 보면서 토끼 불쌍타, 토끼 어떻게 해, 이제 매한테 잡히면 죽고 말 텐데 토끼 불쌍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토끼보다 더 불쌍한 신세, 더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태어나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마귀의 발톱에 딱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귀의 발톱 밑에 딱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달이 되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뚱아리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니까 마귀 발톱에 잡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귀 발톱에 딱 잡힌 상태로, 그런 상태에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저 토끼 신세보다 더한, 저 토끼보다 더 불쌍한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당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은 매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위대한 장군이다. 이순신은 장군이다. 이것은 믿지 말라 그래도 잘 믿어요. 나도 어린 시절 학교에 다녔단 말이에요. 나 선생님으로부터 이순신은 장군이다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다 듣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외적으로부터 이 조선 백성을 구한 위대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믿지 마라 그래도 그냥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는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저 토끼 신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다. 대한민국 백성은 다 믿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 해서 우리가 저 토끼 신세와 같은 그런 신세인데 그런 신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마귀 발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다. 그거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도 안 돼. 그 다음에 도덕이나 율법으로도 안 돼.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도 안 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로도 안 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열어보십시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정원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법. 그러니까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무슨 행위로냐? 그 말은 또 뭐냐?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어떤 법으로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마귀 발톱에서 지혜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다 이거. 이거 딱 하나. 그런데 그게 뭐냐?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세상의 법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율법도 있어요. 근데 무슨 법으로냐? 그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법이 있어야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잖아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그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 앞에 있죠?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깨끗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니라? 그렇지. 죄를 깨달음이냐.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마귀 발톱에 잡혀있는 우리를 이 죄에, 이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나도 엉터리 목사 만나가지고, 나도 교회를 이것저것 다녔는데 엉터리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율법이 10계명만 해도 10가지인데 율법이 총 613개나 됩니다. 10계명만 해도 10가지잖아. 총 613개예요. 그 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켜? 그때는 그 엉터리 목사들 만나가지고 내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가 뭔지 깨닫게 해줘. 법이 있어야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걸 인간들이 깨닫게 될 거잖아. 그러면 또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0절 배고 있어요. 그 뒤에 로마서 7장 10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로마서 7장 10절 그 계명,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지 못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나중에 지옥에 가버려. 근데 나는 옛날에 교회를 다녀도 좀 제대로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엉터리 그 얘기를 듣고 막 율법으로 막 구원받아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한데, 근데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7장 17절 읽어보세요. 17장 로마서 7장 17절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어. 몸으로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몸으로 간음했다? 그것도 죄지만 벌써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나쁜 생각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언제부터 내 속에,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 영상, 여기 빔 프로젝트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떠 있죠? 화면에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 과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3장 열어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면 뱀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요. 저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저 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저 뱀은, 저 사단, 저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때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지금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 하와가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 남자에게도 줘요. 아담이 결국 먹고 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저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저때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담긴 죄, 그게 여기 좀 보시겠어요? 자, 이 컵. 사람이 이 컵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컵에 물을 지금 담아놨어요. 그러면 물컵이 된 거죠. 원래는 컵이었어요. 그렇죠? 이 컵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근데 컵이었는데 물이 담겼어요. 그럼 물컵이 된 거죠. 그러면 물이 담긴 컵을 물컵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담겼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속에 죄가 담기게 된 거예요. 무슨 사건 때? 저 선악과 사건 때.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속에? 사람 속에. 그 줄임말이 죄인인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 속에 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들어야 정확하게 알게 돼.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 컵에 물이 담겼죠. 그래서 물컵이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컵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컵에 물이 담겼으니까 네, 물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물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또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 속에 죄가 담기게 됐다 그랬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죄가 담겨있는 그 죄가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부모님이 모르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발톱 밑에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누구 발톱에 잡힌 상태라고요? 마귀 발톱에 지금 딱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벗어나보려고 하는 행위가 종교 행위예요. 벗어나보려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보려고. 그리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 율법으로도 막 벗어나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마귀 발톱 밑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율법으로 막 벗어나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죠? 딱 되는 방법이 오직 딱 하나다. 믿음의 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의 법이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은 알아. 예. 10계명은 거의 다 외우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10개의 계명은 외우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개 계명도 못 지켜. 근데 어떻게 600개가 넘는 것을 지킬 수가 있겠어?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죄에서 마귀 발톱 밑에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다툼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교 행위까지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으로는 안 된다 해놨는데 사람들은 된다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딱 되는 방법은 뭐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나는 옛날에 이걸 모르고 교회에 다녔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해지게.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도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 죄책감,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미치고 한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치고 한장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막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졌던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담겼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옥기 목사도, 나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봐도 사라지지 않는다. 100%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알면 딱 결론이 나는데 오직 되는 방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 그럼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 믿음의 법 내용은 마귀 발톱에, 선악과 사건 때부터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지금 우리 뒤에는 사망이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막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사망 당해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 증거. 그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냐?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구세주인 거야.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 그게.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냥 간단하게 줄였어.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런 나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다, 모셔드린다 그 말이죠.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돼.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돼. 사망에서 벗어나게 돼.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까 그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거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걸 이제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이에요. 더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마귀 발톱에서 벗어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또 다르게 말해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법 내용이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거예요. 믿으면 되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법이고, 율법은,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펴보세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폈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언제 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말해요. 그게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일이고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한 거, 마음으로.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사람들만 불러놓고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난 후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님도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이런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한 얘기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10편, 105편 읽은 말씀 있죠? 거기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 정리하고, 참매한테 토끼가 잡혀 죽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토끼가 그 참매에게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고 했지만 결국은 그 참매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저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영상에 나타난 토끼 신세와 같다. 저 토끼는 참매 발톱에 잡혔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참매 발톱이 아니고 마귀 발톱에 딱 잡혀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저 토끼처럼 벗어나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토끼가 참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들이 벗어나보려고 이 마귀,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보려고 방법을 동원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면 된다고, 선행을 많이 하면 된다, 아니면 고행이나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또 교회에 오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교인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대. 그리고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대. 그러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중에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런 엉터리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마귀 발톱에서 나왔어요. 마귀 발톱에서 완전히 내가 이제 벗어났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내가 지금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해방돼서 자유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사는 거야 지금. 신나게 즐겁게 육체 통쾌 상쾌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안 늙잖아. 이렇게. 오늘 우리 그 학교에 옛날에 학교 내가 교사로 있을 때 그 제자 두 사람이 왔어요. 이 시간에. 아까도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고 예전 모습이나 뭐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원래는 안 늙어요. 이렇게 영혼이 해방돼 가지고 자유하면. 여러분들 그 학교 다녔을 때에 선생님 그 동기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 동기, 선생님 나이 또래들이 그 선생님들 이름을 내가 좀 부르기가 못한데 그분들이 이름을 말을 안 하니까 참 그렇네. 지금 교장선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그러니까 내 또래예요. 그럼 대충 이제 학교에 어느 선생님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선생님들이 내 또래예요. 그 선생님들은 전부 다 머리도 허옇게 변해 있고, 머리도 이만큼 반쯤 벗겨져 버리고, 선생님 나이 또래는 전부 다 머리도 하얀 머리가 다 되어버렸어. 근데 보세요, 이 영세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새카맣잖아 머리가. 흰머리가 여기 중간중간 한 개씩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사니까, 내 영혼이 자유하니까,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더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율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세상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도 안 돼요. 그런 행위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 된다. 찬송가 544장 펴보세요. 찬송가 544장. 찬송가 544장. 열었습니까? 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마귀 발톱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을 때까지 울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 볼까요?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그 다음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거든요. 마귀 발톱에서 못 빠져나온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된다 돼 있죠. 그 다음 3절 봅시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안 돼요. 그런다고 참는다고 되느냐? 안 돼요.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인의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죄인의 딱지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의 딱지를 뗄 수가 없다. 마귀 발톱에서 절대 못 나온다. 사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흉한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흉한 죄, 그 악한 죄,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까 토끼가 매에게 잡혀 죽는 것처럼 인간도 마귀 발톱에 잡힌 상태에서 지옥을 가요. 죽고 지옥 가요. 4절 보세요. 4절. 믿음의 법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음의 법을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뭘 믿으면 되느냐? 주 예수만 믿으면, 주,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영원 삶,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사니까 다른 사람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몸뚱아리 겉모습은 비슷해요. 눈, 코, 입 다 같이 달렸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죠? 예.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느냐? 우리 몸, 지금 우리 이 몸이 썩어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몸도,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돈, 재물이 있겠죠. 재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돈도, 이 육신의 생명,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해라 해가지고는 억지로 하는 건데,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버리면,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이 육신의 생명, 몸도 사람 살리는 데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내 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법을 통해서 마귀 발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마귀 발톱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돈도, 내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데다가 이걸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그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저절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부르면 가요.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런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러면 뛰가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내 돈이 들어가죠. 차를 몰고 가면 차에 기름 넣어야 되니까. 그죠? 가서 또 말해주면 내 몸이 또 에너지가 또 쓰이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나는 지금 서 있잖아. 그럼 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에너지가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찬송가 421장 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변합니다. 421장 읽어볼까요? 이게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답이 다 있어요. 자, 찬송가 420장 시작.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 예수님이 마귀 발톱에 잡혀있는 나를, 그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믿음의 법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다. 그 말은 믿음의 법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요? 사망에서 벗어나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변해버려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법을 가서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법을 지키게 해주면 그런 사람이 돼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그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도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게 믿음의 법을 지킨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데 이거 하나만 하면 딱 되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한 거거든.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고 그동안 내가 몰랐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런 교회도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 나에게는 감사 안 해도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진 거고 교회로 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해야죠. 그죠? 이러는 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옛날에 나도 이거 모르고 지금 교회 다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진짜 딱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딱 살게 됐으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딱 살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을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다 변해버려요. 속사람 변해버려요. 새사람으로 거듭나버려요. 그 다음에 삶 자체가 어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돈도, 이 몸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시키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복음이다, 믿음의 법이다, 그게 같은 말이거든. 복음, 믿음의 법 또는 새 언약, 이게 같은 뜻을 지닌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놨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찬송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주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학교 교사 시절 때 그때 제자들이 2사람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참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사람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율법은 있다는 거 아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녀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법을 전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만나거든요. 박사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믿음의 법을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이고,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놀래고, 그때서야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내한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제 딱 찾아주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가 부끄러워지잖아요. 나한테 대들었던 것이. 그때서야 이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법, 이걸 하나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돼요. 이것만. 이것 하나를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어져요. 그래서 영상 얘기를 다시 하자면, 토끼가 참매에게 결국은 잡혀 죽고 말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다 그런 상태다. 영적으로 다 그런 상태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다? 선악과 사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거든,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불순종한 것.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법이라고 했죠. 그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 거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은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죠. 이 죄로 인해서 마귀 발톱에 딱 붙잡힌 상태, 죄와 사망에 딱 붙잡힌 상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다른 말로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 그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 교사 생활했을 때 이 제자들이 가끔씩 찾아와요. 제자들이 그 학교 생활할 때 제가 또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음악 시간에도 예수 얘기도 하고, 또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식사하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뭔데?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앉는 자리에 어떤 학생이 기름을 뿌려버린 거예요. 바닥에 뿌리는, 교실 바닥에 뿌리는 기름이죠. 예. 그 기름을 이 분무기에 이어놓은 게 있거든요. 교실마다 그걸 기름을 넣어가지고 교실마다 놔둬요. 그 바닥에 뿌리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사무실에 와서 내 자리에다가 그걸 기름을 뿌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게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온 이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리에다가 기름을 뿌려 놔가지고 선생님이 누가 그랬냐, 그래 그걸 잡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처음에는 내가 기억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그 아이를 내가 잡았어요. 근데 그 반에 있었던 제자가 오늘 여기 온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반에 이제 그 학생들 앞에서 내가 그 학생을 나무라거나 벌을 준 게 아니라 그 학생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너 죄, 네가 지은 죄 그거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네가 지은 그 죄,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 앞에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그 학생을 그렇게 말을 하고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식사하면서 제자가 날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 친구가 소망인데, 소망이가, 제자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가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때 감동을 받았지만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었지. 우리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아, 예수를 믿는 선생님은 또 역시 다르구나.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이렇게 안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랑이 나가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딱 알고 그분을 딱 맞이해서 살면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는 사랑 그 자체거든요. 이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누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이기도 하다. 그 말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내가 길을 가진 자고 진리를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였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제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는 제 문제의 답이기도 하시거든요.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고 죄와 죽음 문제를 마귀 문제의 답도 예수고 그러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고. 찬송가 96장 펴보세요. 잠시 요한복음 6장 놔두고 찬송가 96장 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노래가 나오거든요. 찾았어요? 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왜 인간들이 울고 있을까요? 왜 인간들이 괴로워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왜 인간들이 아파하고 울까요? 우는 자, 왜 우는 자 그렇게 울게 됐느냐? 아파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 발톱 밑에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망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결국 죽거든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인간들의 위로 그 자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고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 나는 군대 갔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때는 군대 생활이 3년간이었어요. 3년 동안. 그때는 구타가 심했어요. 내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밤마다 그냥 분리 나가서 얻어 터지는 게 일이에요. 몽둥이에. 나는 철근에도 맞은 사람이에요. 철근. 고참이 철근을 빼가지고 두꺼운 철근 있잖아요. 연탄 이렇게 분탄을 이렇게 구멍 내는 것이 있어요. 내무반에 옛날에는 그 분탄, 연탄 가루를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그게 쫙 깔아가지고 그 밑에 불이 타오르면 마르면서 거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것이 철근이 있어요. 철근, 이만큼 긴 철근이 있는데 그걸로 내가 맞았어. 2대를 맞았는데 내가 쫙 뻗어버렸잖아. 군대가 옛날에는 그런 군대였어. 뭐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군대 시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회 이제 그때 대학 다니다가 내가 군대 갔는데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거든요. 이게 참 자유하게 살았죠. 네. 그렇게 대학 생활도 자유하게 재미나게 하다가 군대 갔는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어.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뜨겁게 만났거든요. 나의 위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람인 것 같죠? 물론 사람들도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너머에 예수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신다 그랬죠. 그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완전 거지야. 영적으로 거지들인 거야 우리가. 그게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살면서 문제 만나면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품성이 되신 분이 누구냐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에요. 그래 그 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 예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한 자를 높여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발톱 밑에 사는 마귀의 노예들이거든요.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영적으로 거지들이에요. 진짜 천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 딸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많이 가진 자, 신분이 높은 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로 태어나면 신분이 높은 자, 아니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통령 아들 딸로 태어나도 전부 다 천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근데 그렇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지.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낮은 자, 천한 자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느냐?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 주시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잖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셨다 그랬죠? 예,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천한 자의 마귀 이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마귀 종로를 하며 거지처럼 살던 그런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딱 세워주셨다. 이렇게 높여주셨어. 누가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잖아. 왕같은 제사장 답게 딱 살잖아. 이렇게 높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빌 게이츠보다도 많이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나는 지금 이 모든 것 우리 아버지 것 하나님 것 내 지갑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공자 석가모니까지도 내가 가르칠 수 있어. 이 엄청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보다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차근차근 밟으면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음의 기죽어 이렇게 살게 하는 놈은 마귀고요, 음의 기사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다 차근차근 밟아버려. 그런 문제들을 밟고 당당하게 딱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린 시절부터 이 복음을 듣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야 돼. 학생들도. 어른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똑같아. 딱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딱 안다고 자기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거 멋지게. 죽음 문제도 내 발밑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죽음이 나를 막 따라와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니까 내가 계속 쫓겨가는 거지. 그러다 죽어버리잖아. 근데 지금은 죽음이 내 발밑에 있잖아.
내가 죽음을 딛고 일어나 있는 사람이잖아. 내 영생을 가진 존재잖아요.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새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 몸 썩어 없어질 이 몸 가지고 이 몸을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버리고 사는 거지. 이게 선행인 거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 인류를 살리는 일, 70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살리는 사람이 된 거죠. 70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분, 이렇게 높은 신분과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가 마귀 발톱에 잡혀있다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전부 다 마귀 발톱 밑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문제들에게, 죄, 죽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전부 다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 잡힌 자의 노임. 그런 문제들에게 마귀 발톱 밑에 잡혔었는데 그걸 놓이게 해주신 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여기 총 20가지입니다. 이 노랫말이니까 4절까지 20가지인데 마지막 우리의 기쁨 대신에 1절 마지막 우리 기쁨 대신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기 4절까지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1절만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요 20가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한마디로 그렇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0가지를 꽉 쥐어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풀면 이 20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답이다. 답인 거예요.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는 모든 보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홍기 목사가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렇게 써붙여 놨잖아. 교회에다가. 저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이걸 풀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17장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는 해를 받고 십자가 사건,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사건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다? 곧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내가 뜻을 풀어서 전해준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거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준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가를 가르쳐준 거죠. 그 다음에 18장 펴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 이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예수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서 가르쳐줘요.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찬송가 96장만 가지고 말하면 우리의 우는 자가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 풍성이 되시고 총 4절까지 20개거든. 예수님은 누구예요? 풀면은 찬송가 96장 20가지고 그걸 까고 오므리면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와 죽음 문제, 마귀 문제, 죽음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증거, 십자가 사건.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 이걸 자꾸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그게 믿어지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 딱 믿음이 자기에게 딱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제 요한복음 6장 펴보세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딱 왔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자, 찾았습니까? 153페이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2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돼. 그때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돼. 사망에서 벗어나게 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율법은 오히려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게 됐지. 그것을 믿으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해가지고 구원받고 기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지금. 나처럼. 근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 봅시다. 시편 105편. 들어왔습니까? 시편 105편 879페이지. 879페이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죠?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앞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자랑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찬송가 96장으로 말하면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20가지 내용 자체.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 한마디로 꽉 쥐어짜면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 그 자체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엄청난 말인 거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인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 돼 있죠.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실제로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오셔버렸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풀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죠. 그 믿음이 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데 그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시키잖아, 우리에게.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잖아. 그게 믿음의 법을 지킨 거거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죄, 사망,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되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메시지를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학교를 가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이 아이들이 이런 왕같은 제사장답게 딱 학교에 가서도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하느냐, 이 믿음의 법이,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잖아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게 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말들로는 안 돼요. 공자, 석가모니 말들로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 너무 쉽고 간단해. 딱 하나님께서 하나로 하는 하나로. 근데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막 하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은 마귀 발톱 밑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나 율법을 비롯한 다른 어떤 방법,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고행이 수반된 존경,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마귀 발톱에 아직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귀 발톱에 딱 낀 채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딱 이렇게 잡혀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옛날에 나도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법을 모르면 마귀 발톱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나도 옛날에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했던 때가 있었다니까, 옛날에 내가.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것이 그러고 있는 내가 보였어. 영적으로. 눈이 뜨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엉터리였구나. 내가 지금 마귀 발톱 밑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구나.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버렸잖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해보겠다는 인간들은 전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마귀 발톱에 잡혀있는 상태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교인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이 법을, 믿음의 법,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 일에다가 나는 다 내 몸을 다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진짜 인류를 사랑하는 삶인 거야. 이게 진짜 선행이고, 이게 진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고.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런 사람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그죠? 어떤 문제든지 딱 오면 바로 발로 탁 밟아버리고. 문제 답을 아니까. 제 문제 만나면 제 문제 답이 뭐예요? 일수 딱 써내고 이기고.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나는 음악 선생님이었으니까 내가 음악 문제, 시험 문제 여러분에게 나눠줬죠. 그러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시험 문제 만나기 전에 내가 다 그 문제들 만들어주고 또 그 문제들의 답도 가르쳐줬죠. 그리고 시험 치는 날 여러분 시험지 받았죠. 그때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그 만났을 때에 그 답을 알고 있는 문제 만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딱 만났다. 그 1번 문제 답을 알면은 바로 답을 쓰죠. 그러면 답을 내가 분명히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웠는데, 시험 문제는 배운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받았을 때 답을 모르는 경우는 답을 못 썼죠. 답을 썼을 때 기분과 답을 쓰지 못했을 때 기분 달랐죠. 학교에서 받은 시험 문제지에 문제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도 다 달라요. 그죠? 1번 문제 답 다르고 2번 문제 답 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 하나 더하기 하나의 문제 만났어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2죠. 2.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2죠. 오직 2. 그죠? 숫자들은 많아요. 1, 3, 4, 5, 6, 7, 8, 1000, 만, 10만 다 있죠. 숫자들은 많은데 하나 더하기 하나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답은 오직 2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들은 많으나 오직 2반 답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 더하기 3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 답은 뭐예요? 6이죠. 1, 3, 5, 1000만, 뭐 100만, 1000만 숫자들은 많은데 오직 6만 답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답을 내가 문제 만났을 때 써내면 기분 좋죠.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나중에 칭찬받아요. 그죠? 문제 답을 못 썼을 때는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 됐죠.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문제도 만나고, 집에서 한 집에 사는 부모 형제들로부터도 문제들을 만나요. 군대 갔더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잖아. 이제 제대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 군대 생활하면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어디를 가나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그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문제들은 많으나 뭐다? 답은 오직 하나. 그 하나가 예수예요. 이게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니까 믿음으로 써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문제 만났다. 그러면 그전에는 답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속이 상해버려. 기분이 팍 상해버려. 막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이 나버려. 근데 답을 이제 알았잖아. 그 문제의 답도 예수니까. 그때 그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써내는데 예수라고 써내야 돼. 공자라고 써내면 안 돼. 석가모니라고 답을 써내도 안 되고. 문제 만났을 때 오직 예수라고 딱 적어내면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였죠. 그 다음에 보이는 볼펜으로 보이는 답안지에 답을 썼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들은 답을 쓸 때 볼펜으로 여기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 예수다. 라고 마음으로 그걸 써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만났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을 뭐라고 써내라? 예수라고 써내라. 그 말이에요. 죽은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죠. 죽은 문제를 만나도 답은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답도 예수라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지금 써낸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만났을 때 볼펜으로 시험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낸 그것처럼 누구 앞에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이 결국은 선악과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하나님 앞에서 문제 만났을 때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써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도 예수입니다. 이걸 딱 줄이면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의 답은 예수니까 그걸 줄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은 곧 예수가 이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써내는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셨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 순종이고, 이 믿음을 이건 이제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의 법을 지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답을 써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이 답을 써내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다. 지금 예수 자랑을 하고 있었죠. 내가 어떻게 뭐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시편 105편에도 나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다. 지금 정웅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1시간 넘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놓으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그분 찬송했었죠. 노래했었죠. 2절 말씀도 나는 했어요. 오늘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 발톱에 끼어있던, 붙잡혀있던 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 아무도 몰라. 이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 발톱에 끼어있는 우리들을, 그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어? 그걸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모든 고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어. 2000년 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 얘기에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그분이 실제로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어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웅기 목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 귀한 말을,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는 안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의 벽한 입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이제 알고 봤더니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요. 그걸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찬송가 96장만 가지고 말하면 그 20가지 내용 그 자체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꽉 쥐어짜면 성경에 기록된 그걸 꽉 쥐어짜면 그리스도인데, 성경 찬송가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거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경을 꽉 쥐어짜면 무슨 말이 나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찬송가 꽉 쥐어짜면 무슨 말이 나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설교한 지가 1시간 36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제가 1시간 36분 동안 서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난 서서 이렇게 하고 있죠. 팔팔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팔팔하죠.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 감이 갈수록 팔팔해집니다. 네. 누가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가르쳐주려고. 오직 믿음의 법, 이 법 이외에 다른 법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어요.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항상 즐겁게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의 역사, 예수는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이게 정홍기 목사가 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귀신 내쫓아버리고, 정신병원 가서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착 치유시켜주고, 이건 누구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찬송가 96장에만 봐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찬송가 96장에도.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 병든 자의 고침, 병든 자의 의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제율법,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의 답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석가입니까? 석가모니? 공자입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 하나를 몰라서 이것 이외의 방법들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가지고 다 해결해 놨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안 해도 될 고생만 하다가 결국 죽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 항상 바라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2000년 전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어. 근데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도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죽여버렸던 거지. 이게 피조물들이 당시의 피조물들 그것 성경 들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이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삶,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킵니다. 순종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몸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이 믿음의 법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보람된 일이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 하다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바로 이 믿음의 법을 가르치는 일이 최고로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그 말이 거기에는 없죠. 그러나 그런 말도 그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이거 다 그 뒤로 적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적으면 성경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마디로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대에 어디에 있든지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게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풀어서 말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줬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 줄 아냐?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죠. 예수가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하면서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근데 너희들 그걸 모르고 죽여버렸잖아. 근데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런 죄에서도 너희들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 제사받고 성령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야.
이게 정홍기 목사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얘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알아듣고 나오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 자,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가르쳤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근데 정홍기 목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다? 쉬지 않고 오늘도 1시간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45분 여러분 앞에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성전에 있을 때 오늘 저는 밖에서 또 어떤 다른 분들을 만났어요. 그 다른 분들을 만나서 제가 또 뭔 얘기 한 줄 아세요?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어요. 또 오늘 제자들을 만나서 식당에서 또 예수 얘기한다고 올라왔어요. 식당에서 또 여러분 만나가지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니까. 그럼 들으면 이제 믿게 되겠죠? 그럼 믿으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마귀 발톱 밑에 있던 인간이 마귀 발톱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영상 한 개 더 보여드린 거 있죠? 아까 영상 한 개 더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토끼가 매에게 쫓기는 것, 잡힌 거 말고.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KBS ETV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저 장면이 나왔어요. 저기에 그 집안에 큰아들이 스턴트맨이에요. 스턴트맨이 뭔지 아시죠? 그 영화나 뭐 드라마 촬영할 때 그 배우들, 탤런트들을 대신해서 위험한 장면을 대신 연기해주는 사람들을 스턴트맨이라고 해요. 근데 저 집에 큰아들이 천호진 씨 아들인 거죠. 저기서 천호진 씨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나오던데, 저 드라마에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기서는 천호진 씨가 나오고, 그의 아들이, 이제 저 큰아들이, 그 집의 큰아들이 스턴트맨이에요. 근데 저 큰아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 쪼달리는 삶을 살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감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장면 보셨죠? 그 감독이 뭐라고 했어요?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지금 영화 촬영을 하는데 당신이 와서 지금 이 배우를 대신해서 위험한 연기를 좀 해달라고. 예, 그 얘기를 전화로 이제 듣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떠있죠, 영상이. 예, 저 화면에 떠있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까도 물론 보셨지만 앞에서. 어느 정도로 기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했어, 그죠? 감사합니다. 전화기 대놓고 감독님 보고,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에 대놓고 절까지 했잖아요. 전화기 대놓고 큰절을 하는 거 아까 봤죠? 저 시시콜콜한 저런 일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그 영화 찍는데 와서 그 잠깐 촬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에 그게 쓰임 받는 것도 저렇게 기뻐서 감사하다고 감독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절까지 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 닦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다니까. 스턴트맨으로 불러준 것도 감사해서 저렇게 감사하다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전화기를 대놓고 감독에게 절까지 했잖아, 저 인간은. 근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참 다큐멘터리,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장편 다큐멘터리에 크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
그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그 역할을 맡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독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그 역할 내가 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시시콜콜한 죄를 썩 없어질 일을 저것도 와서 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저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고 살았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생각 이거 막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정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날 보고 말씀 선생님이라 그랬어. 별명이 말씀 선생님이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 앞에서 늘 그랬습니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말씀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또 이런 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야.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신 거야.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것을 믿으라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삶의 현장에서도 멋지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